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의 이 10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한글도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또 세상의 우리 말도 주고 또 세상의 언어를 주어서 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에 오늘 우리 이 땅에 한글날이 있듯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예배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해도,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우리의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운명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운명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이 땅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빈손으로만 돌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에 이 심판이 남아있음을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만 가야 하는가? 올 때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의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혈가죽의 이 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어떤 혈과 유, 이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어 그의 영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돌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들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로 나오라.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가르쳐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일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일은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이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온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자 아래에 오게 된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이 죽음 부활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져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내 육은 여전히 육이지만 영은 영이, 육은 육이지만 영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여정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의 몸을, 이 온전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먼저는 말씀으로 믿어 돌이켜 나오는 믿음의 여정과 가정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줄기차게 예춤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40일 때 예수를 알아봅니다. 40일 때 예수를 갖다가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40일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42대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2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어찌해야 할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해합니다. 진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진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육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고백하게 되는 일입니다. 38절의 말씀이죠.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의 이 여정과 과정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각 회개하여 이 세례를 받고 각각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는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갖고 조건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없으면 영의 몸으로 나올 수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믿음의 여정과 가정에 오늘 우리 가운데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조건을 누가 응해주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약속의 선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그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40절의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일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어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에 나아가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분명하게 있듯이 어느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영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론 이 모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한 성령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어느 우리에게는 각각 분리되어져 나오고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에게는 먼저는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먼저 들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순종은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샤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지도 않습니까?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순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애모보다 낫고 그래서 듣는 것 구체적으로 가르쳐 듣는 것이 그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어느 우리가 닫혔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에바다 저번 주에 선포했잖아요. 에바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닫혔던 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들려 들음의 순종으로 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얼마나 들음의 순종이 이게 귀한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근데 무슨 복음을 들어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이 아들의 음성이 되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 곧 이때 지금 이 순간 듣는 자들이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먼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어느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어디 아프고 절망적이고 정말 슬픈 일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는 살 맛이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진짜 살 맛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살 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 맛이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몸맛을 알게 될 때에 세상의 살 맛은 이 육신의 살 맛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 있다. 정말 이 고난도 축복으로 변하는 기쁜 일이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 살 맛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참맛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7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진짜 삶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날마다 회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부활이다.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할 때만이 이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의인 99을 놓고도, 이 의인 99을 하늘에 놓고도 오늘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영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몸을 비유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계속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함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바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이 믿음의 영이 마지막 하나님의 몸을 알아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 오늘 우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의 각 지체들로 발견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몸으로 지금 드러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 전자현미경이 있으니까 이 초미세 현미경들이 나오니까 이 볼 수 없었던 미생물들이 볼 수가 있듯이 잘 먼 우주 은하계 은하단 이 은하군들을 보게 될 때 허블 만원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던 일들이 볼 수가 있듯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이 몸을 갖다가 육신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가 되어 신령한 한 몸을 드러내겠다. 너희라는 믿음들에게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24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해 있고 찾아온 신령한 몸, 말씀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령한 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 나는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영은요 살과 뼈가 없는 게 상식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데 있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상식을 깨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알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순종으로 날아가고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라는 오늘 우리 지금 이 믿음을 알아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이 몸으로 발견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되고 있는 어느 우리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일입니다. 너희가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기는 원한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육체에 쓸모없는 이 육신의 일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게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9가지 은사가 되고 있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몸, 이 어느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도. 은사를 보고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일을 보고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당시 어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은요 우상이 바글바글하고 이 온갖 신전들이 다 있고 뭐 포세이돈이라든가 아프로디테 뭐 아폴로 할 것 없이 온갖 이 신들이 다 있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난무한 그러한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의 중심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상업이 발달하고 비즈니스가 왕성할 대로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곳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적인 일일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보면은 뭐 핸드폰만 켜면은 마저 그 안에서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들이 바글바글한 시대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고린도 지역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지역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핸드폰 켜기만 하면 이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그걸 바로 접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대급부로 그리스도의 몸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의 12장 초반부에 영의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갔죠. 영의 9가지 은사가 여기 지금 이 부분의 직분 부분에서도 같이 교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 이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지금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은사로 주어져 행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직분이 9가지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은사, 영의 9가지 은사가 함께 교착점을 갖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먼저 사람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요. 첫째는 사도죠.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는 건 누군가 보낸 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보내는 자가 아버지라고 하면 보내심을 받는 자는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사도요. 그 아들의 영으로 사도가 임하는데 우리가 은사, 영의 은사,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무슨 은사였어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며 사도로 첫째 이렇게 우리가 교착점을 우리가 갖게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선지자,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의 말씀의 영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세상에는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지식, 마치 서기관들처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은사로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일이 있죠. 지식적으로도. 그렇죠? 이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선지적인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사가 뭐였어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착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죠. 직분을 갖습니다. 세상에는 직분이 이렇게 교사, 목사 같은 직분을 갖는데 이들을 통해서는 무슨 은사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면은 믿음의 은사를.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알아야 믿음도 우리가 임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임하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물질로도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그걸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돈을 써서 그 일을 갖다가 물질을 써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이게 직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다는 것도 이거 은사로 주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은사로 보면은 서로 돕는 일은 말씀으로 돕고 애언을 함으로 돕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돕는 일에 함께 해줘야 한다는 일을 우리가 서로 돕는 것도 우리가 애언의 은사가 임하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의 일을 손길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다스려야 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의 분별과 같습니다. 이게 어느 그 영의 분별에 이 은사를 달라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있었죠. 영들 분별하는 거. 우리가 영들 내 정욕과 이 육체의 안목의 전용, 육신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이 있어줘야 합니다. 내 안에 다스리는 일들은 영들 분별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세계를 갖다가 다스려줄 수가 있다. 이것도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영인 것처럼 우리가 몸도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일이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함과 통역의 은사이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방언처럼 들리는 일 있지만 이걸 또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직분으로도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들이 사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이 한 몸의 지체로 이 땅에 쓰임을 받으면서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여러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펼쳐놓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0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각각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또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사역이 주어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그 옛사람의 상태로 옛사람의 이 육신의 삶 맛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주변들을 위해 이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정말 살맛이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육신의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까 복음이 들리고 믿음이 임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될 때에 세상 살아가는 살맛은 좀 떨어져도 참맛, 정말 진짜 살맛, 진짜 살맛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했냐 안 임했냐에 따라서 세상 살맛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 7일 안식구 첫날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끝이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절 심판도 함께 끝나버리니까 일곱째 남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각 지체들에게 지금 은사가 주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쓰임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인지, 왜 우리가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인지, 이것은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교회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오늘 우리의 몸도 보면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 두 팔이 있고 이 사지육신 이 두 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이 몸도 마찬가지로 이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그 은사와 그 직분에 맞게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리고 쓰임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이름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 우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각각 주어지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직분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땅의 사역도 주어지고 있는 일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3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입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사역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지만 이 이름 모두가 다 너희가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일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직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역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직업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를 말씀으로 깨달아 가기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은사와 직분을 주고자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고자 하나님이 한 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 8일쯤 되었습니다. 8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까 8일쯤 되었을 때 일인데 예수님이 그 수제자가 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지금 이 세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지금 변화산이죠. 이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이 변화산을 갔다가 올라가는 헤르몬산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의 스리, 이 형제사랑으로 나오는 이 산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한 몸 은사와 사역과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자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공생의 기간에 잠깐 보여줘요. 29절의 말씀이지요. 29절 한 말씀 더 내려가게 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 주님이 지금 변화되어집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일순간 보여줍니다. 이거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육신으로 온 예수, 이 육신으로 온 예수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일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죠. 이 장면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뚜렷하게 보고 복음으로 전해놓고 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세상에 부위하다 보면은 빨래하는 자가, 그 빨래를 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절의 말씀으로, 이거 마태, 마가, 누가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에 엿새 후에 시간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나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편영대사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마가복음의 이 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3절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입은 신령한 한 몸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옷의 광채가 마치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만큼 희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몸으로 임하냐면 들음의 순종을 통해 말씀의 옷으로, 말씀의 몸, 이 말씀의 옷을 입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옷이 광채가 이 세상에 빨래하는, 그 누가 빨래한 사람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되어지는 일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입었던 몸, 그 광채가 정말 그 어떤 세상에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그 하나님의 한 몸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무엇으로 입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과정과 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물속에 푹 잠겼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죽음 부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상태를 그의 영으로 지금 재창조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 9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 봅니다. 28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언어와 인종과 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떠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의 몸에 함께 연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29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29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으면 이 세상 유업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잊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옷 입게 될 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어떻게 되준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짠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너희도 입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맥락 없이 주의 나타나심을 뭐 신화 족과 철학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견돼야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몸입니다. 이 몸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27절의 말씀부터 열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1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가, 각 지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옷 입은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각각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죽음 부활로 나오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 하나님의 몸을 알아보게 된다. 이 믿음과 여정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공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이 펼쳐져 있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일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온전한 몸을 입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하는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은 몸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이 땅의 고통 어떤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이 항상 기쁘고 항상 날마다 선솟는 그런 기쁨의 몸으로 오늘 우리의 몸으로 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알아가고자 지금 말씀에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도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 고난도 축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이 힘도 다 빠져가듯이 우리 지금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며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의 몸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